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될 때 어떤 각오가 필요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우리 새벽기도 드리는 것이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하루를 늦은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불평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이 이것이 실시간으로 바로 방송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삐 소리가 울리거나 아니면 녹화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해서 보여주고 또 그것을 바로 영상에 올릴 수는 없어요. 손질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래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루 다음 날 그 하루 전에 거를 이렇게 보시고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 따라서 한 장 한 장 나가니까 마음속에 불평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그 발리로 선교 봉사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지 사정이 참 굉장히 많이 열악했어요. 그 청년들 비 맞지 않을, 그러니까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공간, 방 이쪽으로 먼저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하고 또 같이 갔던 그 한의사 선생님들도 어디서 잤는가 하면은 이 주차장에서 그 판자 하나를 이렇게 막고 바람을 막고 그렇게 은박지 밑에 깔고 맨바닥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사뻔이다라고 하는 섬마을 선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물이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목욕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 40도 무더위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물 휴지로 목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아주 잘 버텨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놀랬던 게 뭔가 하면은 하나이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불평한 아이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걸까? 그러다가 그 답을 알았어요. 워낙 거기는 힘들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물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각오를 아주 단단히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열악한 사정인데도 뭐 이 정도면 할 만한데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예요.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입대할 때 넌 군대 가면은 이제 그 죽었다고 복창해라, 이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죽겠다 그러는데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훈련이 힘들다고 느껴지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는 군대 가면 죽었다고 복창해라, 군대 가면 난 이제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오를 아주 단단히 하고 갔기 때문에 막상 훈련에 참여하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할 만한데 이거 뭐 죽진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은 낭만 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결혼을 끝까지 가려면은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군중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들, 제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측근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 앞에를 보면은 거기에 그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지금 깨끗해지고 싶어요, 치료받고 싶어요, 병 낫고 싶어요,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해결되고 싶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을 참 잘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원함이 크지만 그러나 내 원함보다 예수님의 원함이 먼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백부장도 똑같아요. 우리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이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죠? 아니요, 예수님은 제 부하가 아니잖아요. 제 부하에게나 제 병사에게나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시키지 제가 예수님 같은 분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명령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명령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따를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었어 하면서 바로 축복해 주니까 그 시로 집에 있던 하인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사건 이후로 나오는 얘기들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 자체가 없었던 걸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했어요. 서기관은 바리새인, 율법학자 또는 랍비로 불리던 사람, 그리고 이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이 서기관이 19절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서기관들은 예수님 비난하고 예수님 비판하고 그리고 다 반대하는데 이 서기관은 웬일인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죠.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지금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날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도 저도 아니고 확실하게 예스 또는 노라고 대답하지 않고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알아차셨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이런 걸 원한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정말 예상대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던 걸로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거기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그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듯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거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뭐죠?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었는데 많은 재산을 포기할, 많은 손해를 감수할 각오는 안 돼 있었던 거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외에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고 보여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따르면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고 다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연단을 받아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금해야 돼요.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그렇게까지 고생하고 희생할 각오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밭 이거를 다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정말로 진짜로 수지 맞는다는 거예요. 손해본 거 몇 배를 보상받는다는 거야. 게다가 영원한 상급도 받아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먼저 버려야 돼요. 수고의 대가, 고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똑같이 우리는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이죠.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먼저 점검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오늘 21절을 보니까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22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말씀이 이건 난해주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지금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부터 치르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자,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아마 우리 민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 아버님 장례라는 거는, 가족의 장례라는 거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폄하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이지, 이게 지금 기독교인이 이 사람이, 이 제자 되겠다는 사람이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이런 걸 갖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기독교인은 돌아가신 부모님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가는 기독교가 발도 못 붙일 나라와 민족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꼭 살펴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제자가 되겠다는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따르려고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상에 하나님만큼 중요하고 하나님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가치 있는 것, 더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하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의사가 재난을 당한 시골 마을에 구조를 하러 갔어요. 앞을 보니까 이미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이 의사 된 사람은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될까요? 죽은 사람들 시체를 드러내고 장례를 치러주는 일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일부터 해야 될까요? 답은 분명하죠. 예수님은 지금 죽은 사람의 장례식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거예요. 더 시급하고 더 우선돼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장례식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 제자들인 너희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장례식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오직 너희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말을 하던 제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그 뒤에 성경에서는 전혀 이 제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만일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은 전에 아버지 장례에 참석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아무개가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는 그 다음에 없어요. 그걸로 봐서 아마 추측컨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우선은 내 자녀부터 공부시키고 나서,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부터 되고 나서, 우선은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집부터 장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선순위부터 조정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각오가 필요한가? 현실을 이기는 믿음을 각오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 사람도 가질 수 있고 저 사람도 가질 수 있는 평범한 믿음,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힘들게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배를 타고 노저 건너가는 것은 일도 아닐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를 위시한 베테랑 어부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노련하게 배를 저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당 못할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감당 못할 큰 파도가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휘청거리면서 물이 작은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요. 베드로도 감당 못할 정도가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때 예수님 뭘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그냥 주묵을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사색에 대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와요. 25절, 주여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예수님이 먼저 한 일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잠에서 깨자마자 뭘 하셨죠?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26절을 보니까 첫 마디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부터 지적하셨어요. 자, 본문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심한 풍랑의 문제라는 겁니까?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힘이 세다면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이건 큰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무서운 풍랑보다 더 세시다면, 힘이 세다면 큰 풍랑이라도 이건 별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풍랑과 예수님 중에서 누가 더 세다고 믿는 거예요. 왜 무서워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분량의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네와 배에 함께 계시는데 그래도 풍랑이 더 무섭다는 얘기예요. 이때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 앞에서 풍랑과 예수님 중에서 누가 더 센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26절,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수없이 만납니다. 망해서 죽을 것까지 두려울 때도 있어요. 어제 전화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정말로 크고 두려워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있던 제자들의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들한테는 코로나가 더 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바다에 있는 풍랑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 함께 있는데 그거 잊을 만큼 지금 압도당했어요. 두려움에, 세상의 풍랑에 압도당했어요. 두려워 미치겠어요. 코로나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려면 풍랑을 헤칠 수 있는 강한 믿음,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갈릴리의 풍랑도 코로나의 풍랑도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풍랑도 능히 다스리고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없거나 약해져 버리면 속수무책으로 풍랑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의 풍랑에, 환경의 풍랑에, 병마의 풍랑에, 가난의 풍랑에, 실패의 풍랑에, 좌절의 풍랑에, 코로나의 풍랑에 빠져서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할 풍랑이 올 때는 비록 두려워도, 믿음이 충분하지 못해도, 든든하지 못해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일단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요것만, 요 우선순위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이 있고 언제든지 살아날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문제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리고 비록 꾸짖긴 하겠지만, 책망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각오한 신앙이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각오하는 신앙이에요.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동역자들의 믿음의 각오도 대단해요. 로마서 16장 3, 4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바울의 동역자들도 이 믿음에 목숨을 걸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왕에 예수 믿을 거라면은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아니라, 무리들이 아니라 죄자의 그룹에 편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은총을 예약받고 살아가는 담대한 무리들이 되고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 사태 휘청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위로와 또한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을 정말 시험해 볼 때가 됐습니다. 갈릴리 호수위에서 예수님의 배 옆에서 계시는데도 아유 무서워 죽을 것 같다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정말 호들갑 떨던 제자들의 모습을, 때로는 얘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얘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지 왜 이러지, 이럴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 풍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풍랑이, 파도가 우리를 정말 삼킬 듯이 넘실거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예수님 제자들의 심정과 똑같은 마음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풍랑만 보지 말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낙담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죽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호소하며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랑보다 우리 주님이 더 센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분명히 목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사업도, 가게도, 그리고 미래 계획도, 우리 자녀들도, 가정도, 나라도 휘청거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제대로 증명하고 믿음의 위력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떤 풍랑보다도, 이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세고 크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기왕이면 강한 믿음으로 힘있게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휴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